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것만 받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절 말씀을 밑줄 쫙 떠놓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첫 사랑 받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어느 날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욕구불만 가득 차고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은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 너디바라는 말인데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이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NIV 성경에는 A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The free spirit 이렇게 나와요. The라는 말은 그대의, 당신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free, 자유자, 자유 영혼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케 하는 영을 다윗이 기도하고 그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유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진정한 자유인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구속된 사람들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자유하는 영혼, 즐겨내는 자, 즐겨 예배드리고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편 51편에 다윗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죄에 묶여있고 죄에 구속이 되어 있는 나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영,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헌신이면 다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변할까요? 안 변해요. 물질이 많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잠시 행복한 것 같은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 이혼한다. 두 번째, 도박한다. 그 다음에 망한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90%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결말을 맺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면 기뻐지더라는. 우리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달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영혼을 지금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가운데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안 바뀌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부모가 훌륭하면 행복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자산이 많았겠어요? 지금이 많겠어요? 왜 그때보다 100배는 더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자살을 하고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뭐 그런 변명들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져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자유함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혼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자유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속죄받아야 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죄의 결박 속에서, 사탄 마귀의 구속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렇게 실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헛된 제사를 드리고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상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말 안 하는데 스스로 두려움을 느껴요. 이것이 죄의 상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유하는 심령, 자유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가운데도 자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노동을 하는데 그 속에 기쁨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이래도 자기 게 안 되잖아요. 자발적인 동기가 없어져요. 땀을 흘릴 만큼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아무리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없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고 직권은 하나도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매 안 맞으려고 하는 게 노예 상태. 짐승과 노예는 어떻게 일합니까?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밧줄로 메어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노예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쇠사슬,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자유하게 하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자유하게 하는 영. 그래서 12절에 이 자유하게 하는 주의 영을 내게 주소서. 그 영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오지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수고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20년 동안 이 수고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그 환영 석상에서 그분은 그간의 고생한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당신은 그 귀한 청춘을 인도의 오지에 모두 바치셨군요. 허비하셨군요. 이렇게 막.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내 청춘을 거기에서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는 20년의 내 청춘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턴 교리문답 제1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평생 드리는 삶을 살았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추앙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활은 헌신이라기보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죠. 근데 그게 헌신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내가 몸으로 청소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이 헌신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 남편을 위하여 돕고 수고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이 모든 것이 왜 특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신앙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식을 기뻐하지 않고 막 힘겨워하면서 저런 자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일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17세기에 런던에 대화재가 나서 세인트 폴 대성당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그 설계를 맡았던 크리스토프 렌이라는 분이 하루는 채석장에 가서 돌을 막 깨고 따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됐다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보면 모르냐고 지금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은, 보면 모릅니까?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또 물어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죄수였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요. 안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또 11조 안 떼먹으면 하나님이 막 야단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되시면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하냐. 감옥에서 썩을 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유한 몸이 되어서, 그것도 일반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기쁨을 하십니까? 너무 기쁘다. 저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봉사할 때 질질 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또 내가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쁨으로 내가 삶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해도 신경질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렵고 힘든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기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기쁨이 없다라면 노예라요, 노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없이 한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다, 노예 상태. 봉사의 행복과 감사함이 없다라면 위선이라는, 거짓이라는, 위선.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고 소유도 있고 일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말씀드렸죠. 70년대 80년대는
보릿고개도 있고 전쟁도 있고 힘들었지만 요즘엔 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졌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불평원망하고 죽겠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 오히려 전보다 생활이 더 나아졌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말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얼마나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벅찬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엉뚱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에 기뻐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헌금 드리는 거 그렇게 11조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누가 뭐래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드리는 제사,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위선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헛된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상태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없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토에 밀지 않았을 때에 종인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의 굴레가 아무리 얼마나 큰지 죄를 안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헌신과 예물을 다 드렸는데도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은 죽어가고 있다. 내 영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상한 심령, 이 죄로 말미암아 막 괴로워 죽을 마음.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신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때서 회개하다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온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기쁨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이 자유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죄악으로 얽매여 있으면서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벅찬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마지못해서 그냥 안 하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더 심하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죽기 살기로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가 스스로 기뻐서 나를 사랑함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분개했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을 보고 너희는 묶여있다, 자유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이 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자유케 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자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소 감정적인 악행들과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죄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죄는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신뢰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중심적, 자기 자아야말로 가장 큰 굴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욕심. 욕심에 매여 있죠. 욕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지 한번 열거해보면 수도 없어요. 물질에 얽매여 있고, 쾌락에 얽매여 있고, 오락에 얽매여 있고, 스마트폰에 얽매여 있고, TV에 얽매여 있고, 자기 취미생활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TV에서 자유하십시오. 왜 TV에 얽매여 있습니까? 드라마에 꼭 구속돼가지고 막 그 시간 되면 꼼짝도 못하고 막 매여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에 묶여가 있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가 아까운 의식이 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영,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언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겠어요? 바로 이 상태에 모든 굴레에서 구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꼭 뺏기듯이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얘가 니나 가져라, 내가 안 받을란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섬기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함으로, 목회자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정말 사과 하나를 주더라도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몇십만 원짜리를 줘도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의 봉사하고 그렇게 드려지면 바로 의로운 제사가 됩니다. 의로운 제사.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노예처럼 하지 못해서 제 속박 속에 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헛되더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시간을 드려도, 단돈 10,000원짜리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드린 것만이
하나님께 다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정말 나는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막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특권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너무나 보람되고 의미있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막 죽겠다 살겠다 막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것만 또 큰 축복인데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성찬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